큰 은혜를 베푸시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기쁘고 춤추면서 화답하고 보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주님 만날 때까지 영원히 소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존인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27장 합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음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윤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질투하고 죽이시는 그 하나님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12장 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나전이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빌으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빌으시네 무거운 짐 진저에 타는 인생 주 예수께
있을 때 잠복 낙하 네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빌으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는 이것이 당연함을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에 환난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생하는 거, 핍박과 환난을 상당히 싫어하죠. 근데 그걸 싫어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조건보다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조건,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본인이 스스로 만족스러운 상태로 인생을 사는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고 자꾸 억지를 부리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 사도의 편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여기 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현재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서로 원만하게 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아마 사랑하실 거야.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해서 인간들은 자기가 만족스럽게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또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설교하기를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폭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 조폭들이 하면 된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교회에 참석한 어느 교인들도 성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들도 이게 성경하고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함부로 감히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노리고 들어온 것을 이미 캐치해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생 직사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설교 해가지고 이게 교회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참으면 나중에 좋은 날입니다. 이게 아니고 환난과 핍박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하늘나라 탈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벗어났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조건 말고 인간이 생리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조건을 고집하는 게 들통나버리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자꾸 골라하는데 하나님, God,
하나님과 그리고 편지 어느 것이 진리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냐, 하나님, 인간이 창조했다는 그 창조의 하나님과 그리고 편지를 지금 대결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편지냐 하나님이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신자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문제라. 편지가 없었으면 자기 마음껏 자기 기분상 뭐 하나님 그냥 대충 믿으면 되는데 이 편지가 문제예요. 그 편지에 뭐라 되냐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편지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언급하고 있어요. 어디? 편지에. 편지 말입니다.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 성령으로 이 편지 말입니다. 우리는 연애 편지는 기다리지만 이 도대체 이 사도의 편지에 대해서는 별로 안 기다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관성상, 이 땅 일상을 사는 관성상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고, 내 욕망에 만족스럽게 살고 싶은 것이 뒤에서 썰물처럼 우리를 뒤에 치면서 앞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 세상의 조류에 사조에 어느새 휩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위로하기를 뭐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뭐 해주시겠지, 좋은데 보내주겠지 하는데, 그럼 편지는요? 편지는 읽어봤냐? 무슨 편지요? 편지 읽어봤어. 무슨 편지 말입니까? 사도의 편지. 꼭 굳이 읽어봐야 됩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도의 편지 안에 바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인간이 자신에서 자기가 심판받아야 된다고 주장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항상 인간은 자기는 자기 편에서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대하면서도, 사도의 편지를 대하면서 이 선입견 자체가 나 하자 없을 거다, 나 뭐 별 문제 없을 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편지를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일상 전체를 심판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심판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세세하게 네가 찾아내 봐라, 이 말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심판의 생활로 바꾸어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심판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이 편지를 보는 사람이 심판에 대해서 미간이 갑자기 찡그리잖아요. 이렇게 찡그리잖아요. 부정적 사고방식 이렇게 찡그려져요. 힘들게 교육하는데 또 부정적 사고방식 또 들어야 되는, 이게 찡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느 책 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지옥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누가 썼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보고 평하기를 제목 꼬라지 하고는 이래가 팔리겠나, 어떻게 천국의 하나님이라 해도 사볼까 말까 하는데 지옥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그렇게 제목부터가 거부 반응을 유발시키는데 그 책을 누가 사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의 편지에 심판에 딱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일, 심판하는 일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대응하느냐, 반발하고 배척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요소가 네 속에 있다는 겁니다. 편지를 읽지 않고 하나님 그냥 믿어버리면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어떤 괴물이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심판이라고 딱 오니까 심판 같은 소리 저리 가세요 하고 강력하게 밀어내는 그러한 발작 같은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무엇이 하나님의 저주를 가로막습니까? 우리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인상 그리고 거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이 본질적인 것은 그 전에 있었는데 그 후에 나타나는 비본질적인 것이 비본질적인 것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 본질이 후차적인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선악적으로 모든 세상을 보고 내가 선악적으로 행동하고 선악적이 합당한 인간이 되겠다는 후차적인 것, 악마와 결탁된 이 후차적인 이 선악, 쉽게 말해서 윤리와 도덕이 본질적인 것을 철저하게 정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아무리 악해도 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윤리와 도덕의 취지예요. 그래 나 나빠, 그래 죄 지었어, 그래서 가정 한편 나빴어, 내가 철 모을 때 나쁜 짓 했지. 하지만 이거는 개가천선해가지고 이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이게 바로 선악책에서 나온 사고방식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생각을 들었냐 하면은 사람의 법이 요구한 대로 일단 요구한 대로 들어주자. 그러나 나머지 이유는 내가 챙기겠다. 이게 채무관계거든요. 채무관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어떤 그 의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다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하나님 봤지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됐지요? 내가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거 말고 이번에 있는 그것은 나의 소박한 나만의 행복이라고 나는 그거는 내가 내 것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시 다 따랐잖아요. 명령 다 해줬잖아요. 뭐 하라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떨어지는 나머지 그 이자 그걸로는 나만의 소박한 나만의 세계는 간직하고 싶고 그 안에서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행복, 이거는 순전히 내 거예요. 나만의 것이에요. 그걸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자세로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악체제의 그 뒤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정령주울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편에 선악체제에서 이번에 나머지 따로 챙기는 것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정령주울이가 있어. 정령 심판받으리라, 정령 저주받으리가 있어요. 소박한 나만의 것 정령 저주받습니다. 정령 죽으리가 있어버리면 진짜 요거는 나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소박한 작은 것 하나 그것조차 허락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세계가 선악과 선악체제 그 뒤쪽에 있어요.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그 물통에 있는데 네모난 물통이 있는데 물이 한 반 차에 있어요. 투명한 유리막 가지고
저 왼쪽에서부터 딱 꽂아가서 물을 한쪽으로 쫙 밀칩니다.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딱 오른쪽으로 가 하면서 쫙 밀칩니다. 그래 한 3분의 1쯤 밀치게 되면 원래 있던 물은 3분의 2 안에 고기에 조밀하게 다 모이죠. 수면은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반 있다가 수면 높아지겠죠. 그러나 강력하게 투명한 유리판으로서가 꽂아놓고 쫙 밀어버리면 그 부분에서는 남는 게 있죠. 빈 공간이 된다 이 말이죠. 악마가 인간에게 선악책을 주고 난 뒤에 인간 세계 전체가 완전히 선악에 출렁이는 바다가 되었어요. 윤리도덕으로 바다가 되었어요. 윤리도덕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윤리도덕이라 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출렁이는 그 바다를 말합니다. 악에서 선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 그런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존의 비본질성이에요. 선악 따먹기 전에 아니라 그 따먹고 난 후의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준, 환란에 대한 기준을 딱 유리판으로 해가지고 쫙 당겨버리니까 선악체제 뒤쪽에 선악체제가 다가 아니라 그 뒤쪽에 빈 공간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빈 공간은 십자가의 취지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거는 뭐냐? 인간이냐? 정령 죽으리라. 인간이냐? 그렇다면 정령 죽으리라.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 되었다. 라는 자체는 앞에 있는 선악체계에서 나온 거예요. 비본질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다고 여기는 것은 이것은 본질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 비본질적이에요. 그 막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인간은 없어요. 없음만 있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인간은 취급을 안 하거든요. 없어요. 인간이 없다고요. 없는 인간이 무슨 기도를 하고 없는 인간이 무슨 헌금을 해요? 예배를 드립니까? 없는데 무슨 없는 인간이 무슨 구원을 받고 없는 인간이 무슨 하늘나라가 안 돼. 하늘나라에 들어갈 인간은 없습니다. 아예 없음이에요. 왜? 정령 죽으리라가 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여기 있고 하나님도 여기 있으니까 서로 아는 사이고 그 조합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일대기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은 뭐만 뽑느냐 하면은 예수님 없는 죽은 인간을 살리는 주님의 은혜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뽑아내요. 그게 하늘나라에 합당한 조건입니다.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내가 알아서 헌금하고 내가 알아서 예배드리고 내가 성공부하고 내가 알아서 교회 나오고 내가 알아서 공부하고 내가 알아서 열심히 일하고 취직하고 바보야.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걸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바보야. 잘 안 하는데 혼자서 춤을 추고 혼자서 밥을 먹고 TV 보고 그걸 가지고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 교회 못 오는데 언제 교회 나올게요. 그걸 버림받은 거예요. 그거는 내 자율성이 있고 나의 의지가 있고 무슨 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시체에 은혜의 옷을 입힌 거예요. 시체인데. 성경 편지를 볼 때 제대로 보세요. 시체인데 은혜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근데 환란은 뭐냐? 그 은혜의 옷을 한뚜껑을 벗기는 거예요. 옷이 무아이 무겁지? 예, 80년, 70년, 90년까지 살았고 옷이 얼마나 무거웠냐? 내가 그 옷 벗겨줄게. 그래서 시체 되게 해줄게.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내게서 주의 은혜가 있음을 저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힘들게 가져가는 그 세상과 더불어야 하는 그 작업, 그거의 환난과 핍박입니다. 안 살아도 돼. 그만 살아도 괜찮아. 이게 환난과 핍박이에요. 너한테 은혜가 있잖아. 네가 굳이 살 필요 없어. 이게 환난과 핍박이에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마귀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성도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는 그 환난 가운데서 뭐냐? 사랑이 계속 더 커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항상 감사할 때는 너희 믿음이 자라고 너희 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 나는 것은 풍선이 이게 되게 커지는 거예요. 바람 불면 풍선 커지죠. 환란은 환란대로 더 가속되는데 사랑은 사랑대로 더 풍선 커지듯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 가신 길이었고요. 거기에 참여된 자예요. 왜? 그냥 버려두지 않고 주께서 불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촌에 집 지어가지고 전원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촌에 가까운데 이 군위도 괜찮아요. 비행장 거 생길 수도 있는 문제로. 그런데 이 전원생활 하는 사람들이 늘 자기가 촌집을 쓸고 닦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해보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원생활 한다는 것은 쇄신하는 거, 날마다 쇄신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 세월의 무상함이 주는 무게 있잖아요. 그게 같이 허물어지는 것이 전원생활이에요. 모기, 파리, 잡초, 벌레, 그리고 바람 불면 먼지. 도시보다 또 촌에는 왜 먼지가 왜 그래 많이 끼는지, 왜 그러냐 하면 사방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날라 들어온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그 세월의 무상한 무게가, 시간의 무게가 인위적이고 인공적으로 지어진 여러한 전원주택을 완전히 허물어 버려요. 칠판에 있는 지붕에 있는 그 칠도 다 날아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그게 자신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생활 하는 것은 세월과 더불어 같이 무너지면 돼요. 왜? 그게 자기의 무덤이니까. 그게 얼마나 살기 편해요. 지붕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면 되잖아요. 그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까? 인생. 그걸 왜 수리합니까? 고물이 고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요. 뭐 전원생활 한다면서 호텔을 지나서 이 수리비가 더 많아요. 수리비에 돈이 있습니까? 말년에 무슨 돈이 수리비가 있어요. 그냥 먼지 끼면 먼지, 그냥 창문에 먼지 다 끼고 난 보지도 않아요. 너무 끼어서. 잔디집 샀는데 완전 잡초가 완전 점령을 해놨어요. 그걸 점령구이라고 합니다. 완전 점령을 해. 잡초가 난지 자라다 기어 올라오는데 형광같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바람 부는데 그 풀잎 씨앗까지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지 현관에 막 꽃이 피해. 그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렇다. 내가 허물어져야 되고 이게 삭아져야 되는구나. 이게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천국 백성이 나오느냐?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심판할 때 롯이 나오거든요. 근데 롯이란 이름이 있는데 롯의 안에 이름이 없어요. 롯의 안에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숫자에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숫자가 들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숫자를 적용해버리거든요. 그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책이 먼저예요. 이미 모든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 같은 인간은 없어요. 인간이 있더라도 그건 시체니까, 먼지 덩어리니까, 그건 인간이 할 수 없지요. 따라서 인간 같은 인간은 책이 먼저고요. 그 책의 명단에 숫자에 있는 사람을 이 지상에서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 만들어내게 되면 이제 편지의 내용이나 성경책 내용이 그게 나오는데, 이 편지 내용이나 성경 내용은 오직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준 책이에요. 준 편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격분과 분노만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마치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책을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안 볼란다. 밀어내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별로 달갑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은 편지 책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되게 되면 성령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이 편지에, 사도의 편지에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집은 겁니다. 인간도 아니고 그냥 시체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자기가 준 사랑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벌리는데, 그 사랑을 줘버리면 사랑은 이것이 사랑 자체가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성공적인 거예요. 성공적인 거. 이게 그 이야기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 5절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환난과 핍박은 이거는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고 이미 성취되고 완료된 가치에 대한 정황으로서의 고난입니다. 모든 사태가 완료됐고 뭐 끝나버렸고 하나님 편에서 성공했다는 그 표시로서 너희에게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선악체계 말고, 선악체계는 이제 끝났거든요. 선악체계는 이거는 안에 말고 그 뒤에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횡재입니다. 행운, 횡재, 어려운 말로 우연.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가 챙취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횡재한 겁니다. 이게 웬 횡재냐? 이게 웬 떡이냐? 하는 것처럼 횡재했고 행운이고, 횡재가 행운의 그 가치 있잖아요. 완성된 가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횡재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모든 것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뜯어내는, 강제로 뜯어내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말한다고 뭐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예를 들면 창세기 41장의 예가 아주 적절한 예라고 생각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두 개 꿔요. 첫 번째 꿈이 뭐냐 하면 창세기 41장 25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처음에 7 좋은 암소가 올라와요. 꿈에, 바로 왕의 꿈에. 바로는 통치자고 애굽 전역을 다 관할하죠. 바로 왕의
꿈의 운명이 애굽 나라 전체의 운명을 말해줍니다. 처음에 아주 살찐 좋은 일곱 암소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흉하고 파리하고 흉측한 일곱 암소가 또 올라와요. 해가지고 원래 소는 육식 동물이 아니고 채소를 먹는데 이 꿈 속에서는 꿈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나쁜 소가 앞에 좋은 암소를 다 잡아먹어요. 참 무시무시한 소죠. 잡아먹는 듯 잡아먹히지 않는 듯 하여튼 잡아먹어요. 두 번째 꿈은 아주 착실한 일곱 이삭이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그 창세기 41장 사실 그 전에 꿈 이야기가 16절 그 전부터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지금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아주 아주 바짝 말란 빈 껍질 같은 일곱 이삭도 또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앞에 있는 그 풍성한 이삭의 풍년을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이게 애굽 나라 전체에 대한 운명 동시에 인류사에 대한 모든 운명을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는 빈 파이프 통로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인류사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사는 뭐냐 하면은 마땅히 멸망해야 되고 심판하고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건지기 위함이 아니고 요셉에 내려온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한 작업으로서 마땅히 멸망해야 될 그런 나라조차도 살찐 암소처럼 그리고 아주 알찬 이삭처럼 풍년을 허락해요. 풍년을 허락하니까 인간들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이게 마땅한 줄 알고 역시 뭐 내가 착한 일 좀 했더니 하는 복을 내리고 오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꿈이거든요. 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센 것이 무엇이 너를 덮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인간이 놓여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여기서는 좋은 삶의 상황, 그 다음에 그걸 무효화시키는, 그건 언제 그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완전히 처절하게 망가져버린 나쁜 상황, 이렇게 되거든요. 구약이 이렇게 돼요.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 좋은 상황 밑에 나쁜 상황의 밑으로 진입을 해버리면 이게 동시적으로 중첩된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좋은 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나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장악하게 돼요. 이 지구의 지각에 해양 지각 밑에 대륙 지각이 이게 습입된다. 진입하면서 지진이 발생되는 것처럼, 지각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동하는 것처럼. 좋은 것 위에 밑으로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게 우리한테 마땅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합당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횡재한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고 횡재고 낯선 것입니다. 내가 왜 건강하지? 이게 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선악체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어제부로 왜 제가 안 죽지요? 오늘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아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걸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처절하게 비본질적인 것을 벗어나서 본질적으로 돌아갑니다.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 인간의 선악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따먹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공이 되었어요. 뭘 해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의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외톨이들이 모인 곳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날 알아달라는 거, 날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 놓고 모여가지고 소교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요. 소교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보다 많은 교인 해가지고 이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는 소교의 목적. 그게 뭐 당연히 돈 필요하죠. 어떤 목사는 시편 121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눈을 들어 살아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모든 도움이 돈에서 옵니다. 울진에 산불 날 때 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금강송 다 돈이에요. 도로 다 돈입니다. 아스팔트 새로 깔아서 거기 사람들 전부 다 주택도 돈이에요. 우리의 도움은 돈에서 와요. 이걸 해서 자꾸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외톨이니까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면서도 자꾸 뭐 다른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혼자 있고 싶지만 혼자 있기 싫다. 뭐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모여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이룬다. 교회 부흥. 그러면 이게 정치적 단체가 되죠. 정치 단체. 노조입니다. 정치적 성장을 띠요. 우리 경상도에 있는 울경 울산 부산 불경 는 윤석열 찍기로 전체 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게 뭐냐? 정치적 성장 아닙니까? 사람이 지킬 게 있다는 것은 매사가 공포스럽다는 뜻이에요. 인간에게는 혼자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여기에 강력한 강박증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냐? 정령 죽으리라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살라고 사는데 자꾸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하니까 싫어. 이 편지가 싫고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꾸 수습하려 합니다. 깨진 파편이 있으면 지가 지한테 격려해요. 걱정하지 마. 다시 일어서면 돼. 7번 넘어져서 8번 서면 돼. 자꾸 수습해서 내 쪼각쪼각 난 내 몸뚱아리 나 다 깨진 거울 쪼각 해가지고 스카이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게 지금의 수습에 그게 내 모습을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이렇게 여쭈고 싶습니다. 나는 헛되이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무슨 이런 객기입니까? 예? 그게 예수님과 충돌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조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악과 그리고 횡재 사이에, 사랑이죠. 사이에 거물을 쳐놨어요. 그 거물이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3장 47절 49절에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마지막에 그물이 있어요. 이건 못 빠져나갑니다. 그물에 가득 차매 물가로 끌어당겨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의를 갈라내어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옥 보낸다는 이 이야기가 모든 각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강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과하면 되지 않냐? 통과할 방법이 없어요. 선악체계를 갖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선악체계를 내가 스스로 뽑아내지 않는 한 이 선악체계 자체를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마약으로 망가진 몸을 마약으로 치료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마약이 뭐냐? 선악체계, 윤리, 도덕이 마약이에요.
나는 선할 수 있다, 착할 수 있다. 그래서 착하면 당당하게 복 받을 수 있다. 이게 마약이라니까. 예수 믿는 착한 일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됐다. 이게 마약 같은 거예요. 그 마약을 어디서 파느냐? 교회에서 팔고 있죠. 그러면 그 선악 체계를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뚫고 나가는 것은 예수님만 뚫고 나갑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던 그 대목입니다. 가서 밀쳐 내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지나서 가니라. 그냥 통과해버려요. 죽으라고 미는데 그들 사이 그냥 통과해 지나갔어요. 주님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는 어떻게 통과합니까? 성도는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통과되어 버렸어요. 이미 모든 환란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 조건, 횡재했는 그 행운, 우연, 사랑,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완성된 자체로 주어졌기 때문에, 시체 같은 우리에게 이 은혜가 덮치기 때문에 이제 그 평생을 무겁게 짊어진 나의 잘남과 나의 우수함과 자랑질하는가, 그거 인생 살면서 들이닥치는 환난과 핍박 앞에 우리는 그걸 버텨낼 수가 없어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치 그 바닷가에 짝대기 하나 꽂고 밑에서 그 모래 조금씩 끌어내게 되면 누가 마지막에 넘어지는가 게임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너는 하늘나라 합당하다고 꽂아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 우연적인 사랑, 주님의 횡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것들, 네가 너로 인하여 자랑질하는 것은 다 밑둥치부터 다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뒷정리해 주시는 게 뒷정리. 사람 죽고 난데 유품 나오죠. 유품 어떻게 처리합니까? 옛날 우리 촌에, 지금은 그래 뭐하지만 산불 때문에 옛날 촌에는 그 전부 다 집에 뒷뜰에서 다 태워갔어요. 그게 불심판 아닙니까? 우리의 시체는 불에 다 그 불심판, 그 환란 핍박 주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뭐냐? 관심사가 없어질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이미 주어진 것에 관심 두고 사는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에. 그런데 에스겔의 구약 선지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보려 하는데,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저는 에스겔로 정했습니다. 제목은 없는 성전으로 일단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전은 없다. 전부 다 뭐 땅도 없고 다 없어. 하여튼 교회도 없고 그냥 인간도 없고 없는 성전. 에스겔 4장 8절에서 보면 그 뭐 긴 이야기인데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킵니다. 에스겔아, 네 스스로 네 몸을 묶어라. 예. 묶고 네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390일 묶인 채 너는 누워 있어라. 6절에 보면 그 수가 같이 너는 우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리니 1일이 1년이니 너는 에오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그러니까 이게 490일 동안 스스로 자기를 묻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방 나라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편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어져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의 운명은 이제 미리 선지자가
당하고 있는 신체에 당하는 그 신체를 그대로 반복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인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이미 누가 결정했는가, 규정했는가? 주님께서 이미 먼저 그걸 하셨고, 주님 했던 그걸 그냥 복사판으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못 느낍니까? 갑자기 뭐 어깨 아프고 못 느꼈어요. 갑자기 전도생활 하고 싶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주께서 그만 데려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 더러워서 안 살란다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출세하는 내 자신이 지사스럽고 추잡스럽게 느끼지 않습니까? 뭐 미련이 있다고 뭐 벌고 있다고. 에스겔이 꼭 이 성신 받는 에스겔이 올라 성령 받은 성도하고 그걸 그들 판박이에요. 똑같이 갑니다. 성도에게만 이 세상이 망한다는 그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만 알려줄게. 너희들은 주저하지 말고 많은 품새를 가져라. 품새를 보여라. 이 교회 망합니다. 이런 그런 가짐을 사람을 가지고 그 교회 나가라 이 말이죠. 이 교회 곧 망합니다. 꽃이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구석 망합니다. 벌써 아버지 망했고요. 엄마 망하고 그 다음 내 차례고요. 신나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가지면 그만큼 매사가 공포스러워요. 자기 것을 챙기면 그게 공포를 집 나간 귀신도 불러오는 거예요. 내 것이 있으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소박 하나만 이거라도 있어야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귀신 한 10대마리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망각한 그 우리의 죄를 주께서 기억하사 무엇 때문에 내가 이처럼 십자가 고난 받는가를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기 기억을 되새겨 주면서 우리가 챙기던 나의 소박한 기억의 얼마나 죄스럽다는 것을 들춰내십니다. 난 이 교회 한 200명 하고 싶어. 그런 것들이 있는 교회 확 나오고 나면 200명이하고 그때 12명 있었던 것이 그렇게 귀한 일이구나. 나의 죄를 덜 치워주는 거예요. 한 달 수입 한 2천만 원 됐으면 좋겠다. 그게 기초연금 받아보면 25만 원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에스겔 4장 그렇게 하고 에스겔 12장에 보면 이번에는 이삿짐을 집니다. 이삿짐을 질 때 그냥 이사가지 않고 12장에 그 4절부터 쭉 보면 이삿짐을 지는데 그냥 채지 않고 문이 있는데 문을 안 가요. 성벽에 구멍을 뚫어요. 이 말은 너희들의 장차 너무 급해가지고 이삿짐 찌고 그것도 밤중에 정문은 적군들이 막고 있으니까 억지로 두꺼운 성문 뚫어서 그래서 그러면 나살다가 도망치듯이 너희들의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가 앞당겨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난과 고난이에요. 모든 것이 비본질적이니까, 엉터리니까, 거짓이니까 그 앞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오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특이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4장 이건 아주 기가 막힙니다. 24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집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예, 제 아내입니다. 그 아내 오늘 밤 죽는다. 뜬금없지요.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로 흘거나 하지 말며. 참 비정한 남편 만드나.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거나 그걸 울거나 그리고 장례식 치른다고 장례 음식 먹거나
그 장례식 칠 때 어떤 그 차림이 있어요. 못차림.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 네가 죽어도 억울할 잽이 안 되는, 억울할 가치조차 없는 마땅히 죽을 죽음을 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시행할 것이다. 뭐가 아깝다고, 뭐가 아쉬워서 우냐 이 말이죠. 아직 네한테 미련이 있나 이 말입니다. 아직 또 소박 하나만 뭐 챙길 게 있나 이 말입니다. 그 전에 네가 본질적 자체가, 이 자체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령 죽으리라 대상이 됐는데, 그 뭐 하나님께 네가 대든다는 식이고 하나님께 뭐 뻗댄다는 식으로 왜 저를 죽이십니까? 뭐야 니요? 니 뭔데? 전 하나님을 창조할 사람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편지를 알겠잖아. 네가 그러니까 니는 하나님하고 직접 상대하려겠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십자가가 왜 벌어졌는가 네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줄 거 주겠다는 거예요. 더러워다 헌금해보자. 줄 거 주고 나머지 자기 이윤 챙기듯이, 그것만 챙기면, 아이고, 뭐 하나님도 뭐 내한테 뭐 닥달 낼 필요 없겠지. 줄 거 줬으니까 11조 했겠다, 헌금했겠다, 기도했겠다, 선도하겠다, 하는 거 다 했으니까 요것만큼은 손대지 마라. 제발, 모든 건 좋지만 내 자식만큼은, 내 외손자만큼은 손대지 마. 이런 감추지 못하는, 이건 타고난 선악체제에 길들여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짜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밤에 아내가 죽었다면 계시받고, 그때 여러분들이 에스겔 선지자과 간주하고요. 딱 두 개예요. 1번 기쁘다, 2번 슬프다. 안 묻겠습니다.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이게 3번 놀랍다. 정답은 3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냐. 말씀은 내가 지킬 때 현실화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지키기 이전에 먼저 지켰다는 완성된 것, 내가 안 지켜도 이게 완료된 것을 어떻게 선물로 그냥 앵겨주느냐 말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했다는 이 사실, 이 엄청난 일방적인 조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가치를,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는 내 것 때문에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동안 내 거 지킨 거, 내 거 키운다고, 나의 행복 때문에, 남들 앞에 성공한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목욕탕에 데려가는 엄마가 2살 먹은 애한테, 야 여기 목욕탕이야, 여기 옷 벗고 들어가는 거야, 옷 벗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인생을 우리는 스스로 망쳤습니다. 망치고 긴장했고 아슬아슬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서 그 공포 대상이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무조건 무섭고 무조건 걱정되고 염려되고, 성경의 편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백날 켜도 그건 남의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데 평생을 나한테 복무하고 나한테 충성 다 했습니다.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그게 유품에 지나지 않는데, 그게 불에 태워질 폐기물인데 갈수록 점점 더 중고돼요. 끝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여자가 2개의 이름을 사용해요. 하나는 신금이, 안 그러면 신하리. 신금이 신하리. 사내 맞습니다는 드라마에 나옵니다. 남자한테 자기 직장 그 사장인데, 재벌인데, 이 여자가 자기 직장 속이고 그냥
대타 마스 나와가지고 이름을 신할인데 신금이로 나갔어요. 나중에 그 재벌 애가 재벌 3세가 뭐야 니 신날이야 신금이야 탁구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의 백성입니까? 악마의 백성입니까? 한쪽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이름을 지우고 우리는 이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조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지를 다시 보게 하옵소서. 그냥 얼추 대충 흉내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주신 그 사랑이 횡재처럼 느껴지게 하시고 매일같이 행운하라는 느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데서 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서서 397장 합시다. 주 믿는 사람 이름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왕을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와 기대로 혈을 빠지니 진리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끝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이로 확정했음을 도리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